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은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취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 했으면 다 아실 거고 또 주일학교 잘 다녔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걸 짧게 한번 보자고요.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데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 에크는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표현을 한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형태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교회라고요. 나. 그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글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여서 가르친다는 얘기고 모여서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서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어둠에서 불러낸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어둠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그 빛으로 인도받은 것,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다니고 그 조직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어떤 교회를 얘기하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고린도에 있으면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갑시다라고 할 때 이미지는 그 건물에 있는 동료들을 일컫는데,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조직들 맞기는 맞지만 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원 뜻에 가까워지려면 나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고, 그렇게 교회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물이라고 해요. 그걸 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모이면 아유 우리는 교회는 언제 다니나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속 예를 들어서 몇 년 다니다가 몇 년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아유 나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 헛배운 거예요. 내가 교회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장사를 한다고요. 장사를 하고 주인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놔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고, 그랬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절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장사를 안 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달란트가 뭐겠어요? 응? 영원? 장사한다라는 건 또 뭘까요, 그러면? 영혼 구원? 역시 비를 맞더니. 예. 이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비유가 있어요. 앞에 비유는 그렇지, 열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세 비유가 같은 맥락에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 몇 절이죠? 14절 보면 또라고 돼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또라고 하는 것이 앞에 말씀하신 비유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잘 했고, 예, 잠도 똑같이 자고 졸기도 졸았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5처녀는 기름이 없고 그 차이인데, 그러면 기름이 뭘까? 기름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사라고 그랬어요. 9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그러면 이 기름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 기름은 오늘 이 설명을 비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죠. 성령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구원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단코. 그죠? 그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산다라고 하는 의미. 이걸 조금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 그러죠. 포도주와 젖이 바로 기름이잖아요. 성령. 그죠? 그걸 사는데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고 그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내 속에는 나라는 사람은 생명이 없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같은 의미니까. 생각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잖아요. 주체가 나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생각은 그냥 솟아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부인은 어떤 자기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진 상태. 그럼 악인이 길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악인 하니까 굉장히 험악한 그런 도둑이라든가 강도 그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가 악인의 그 삶이고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버린다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다니던 길을 하늘로 완전히 턴하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교회 가서 술, 담배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좀 나아지는데 그건 영적인 거듭남이 아니라고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그것은 그 회개, 잃어버린 양이 주인에게 찾아진 바 된 그 상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산 거가 되겠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길을 바꿔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벌써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처녀, 5처녀는 그 상태에 이르렀고 또 한 5처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죠. 그런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은사 또는 재능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오를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은사에 속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로 달란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양과 이리를 가르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너에게 준 그 있는 재능을 쫓기지 말고 열심히 봉사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다 그렇게 배웠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했고. 써먹고 그러지. 그러면 달란트가 이제 금이잖아요. 달란트가 이제 화폐 단위가 되면서 이 달란트가 얼만큼 큰 거냐면 하루 품삯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모여서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 데나리온이 돼야 돼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6천일 6천일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한 달란트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년간 모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한 6억 정도. 그 정도로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겁니다. 30억이네. 그렇지. 5달란트는 30억이고. 그런데 그 주인이 말이에요. 주인이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종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데 둘로스는 아무 그 권한이 없는 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그가 장사를 해서 아무리 많이 남겨도 자기 것은 없어요.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재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단어를 보니까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는 그거 있죠. 그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재능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재능은 우리가 달란트 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쉬워.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예, 탤런트. 예. 근데 본능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A, B, C가 있으면 각각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기에게 준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주인이 가면서 장사를 맡겼는데 그 돈 5달란트는 30억이니까 30억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 한반도 스케일 크게 받았다. 2달란트는 그래도 12억이 정도 되니까 장사할 만하죠. 스케일이 크셔. 근데 한 사람, 땅에 묻은 한 종, 그 종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나가서 장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말아먹을까봐. 말아먹는 거죠. 쉽게 말해 말아먹을 그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는 원금이라도 이거 제대로 보관했다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 하지 않겠어요? 종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종들이 일까봐 걱정인데. 근데 이 두 종은 이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튀어나갔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네.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16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이게 바로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장사하는 게 뭘까? 이제 오늘 핵심이 그거거든요. 장사하는 게 도대체 뭘까? 30억을 남길 수 있는 장사. 뭘까? 네, 그러니까 그 장사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잘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없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눈에 안 보였을 때 땅에 달란트를 묻은 종은 주인이 안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감히 장사를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땅에다 묻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해요. 주인이 나와 같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인이 하라는 데 다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말아먹든 남기든. 근데 주인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밤 맞도록 수고하여 또 얻은 것이 없지만은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예요. 이 종들이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주인의 인재죠, 인재.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장사를 해서 얼마 남기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부차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이렇게 남긴 자나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주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주인이 지금 부재예요. 주인이 안 계시다고요. 그럼 언제 주인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주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또 어느 분처럼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부재인 상태에서 임재로 생각을 하고 임재로 여기고 임재로 믿고 그 주인의 말씀에 의지하여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사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이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거라고 봤을 때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왜 없어요? 그렇지. 내 거가 아닌 것도 맞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음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시체가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만 일으킨 꼴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 열매, 이익은 누가 해야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것만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내가 하지만 누가 한 걸로 되어야 돼요, 그게? 그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삶이 그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장사에서 남긴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땅에 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장사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비유에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열매 맺는 거야.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양과 일인데, 양과 일이라고 자꾸 양과 염소인데 그 양들에게는 내가 굶주릴 때 먹여줬고 병 걸렸을 때 와서 문안했고 막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산 사람이 장사를 잘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일이가 아니고 양은 우리가 언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게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칭찬받고 칭찬 덜 받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영생이냐 아니냐. 근데 여기는 프로테이지로 많네요. 3분의 3명 중에서 2명이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묻었는가, 장사를 안 하고 땅에 왜 묻어놨는가를 변명을 해요. 주님이 왜 그랬느냐? 너 그럴 바에는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냉정하다, 매몰차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사정이 없는 무서운 사람 또는 두려운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기 싫은데 혼날 거야. 그렇죠. 억지로 하고 주일 예배 빠지면 좀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랬는데 심지 않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떤 그 결과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 그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해치지 않은 데서는 이 키질하는 거 있죠. 그 키질의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취하는 거, 그걸 설명한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불로소득. 주인이 그런 사람으로 이 종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하는 주인, 두렵게 하는 주인.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더 넘치는 은혜가 점점 더해진다는 그 원리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그 자기 부인의 반대,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완악한 상태로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일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평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받았었던 그 종이 뭐라고 24절 끝에 보면 알았으므로라는 말씀을 했죠. 말했죠. 알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알았다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면 내가 한 10년, 20년 교회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럽디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10수년 다녀보니까 교회도 뭐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그 인본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를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게. 결론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감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어둠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것은 둘째고, 내가 과감하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달란트를 받고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모든 일어나는 일, 사건, 나에게 있는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나의 수중에서 떠난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가 되겠죠. 모든 것을 맡긴 상태가 되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dynamis, 능력대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언약, 다 그게 달란트예요. 믿음, 언약, 그 약속, 말씀, 그게 다 달란트인데, 그걸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받은 만큼 내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맡기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받으신다고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지혜와 자기의 수단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내 중심이 된다고요.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안 되면 불안하고 잘 되면 좋고, 항상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맡겨진 상태가 안 된 거죠. 그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받은 그 믿음, 그 받은 말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 바가 되었느냐. 맡기고 사는 것이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남든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께 받은 바가 되고, 그걸 땅에 묻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믿음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열심히 내가 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시고 한 주간 나를 보호해 주셔서 잘되게 해 주소서.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받은 그 달란트의 양은 다 각자가 다르지만 오늘부터 당장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맡김의 장사, 그 자기 부인의 장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 주었을 때 얻어지는 모든 것은 그게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적든 많든 남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